웨스트민스터 소기의 문답 제9문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여섯 동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제10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신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으며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삼위 하나님의 협의, 곧 언약적 합의를 통해서 시작되어졌음을 지난 시간 교리문답 설교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소교리문답 8문답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당신의 작정을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협의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 창조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그 정하신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은 반드시 그 정하신 뜻, 곧 목표를 향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 마지막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늘을 닮은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먼저 계획을 하고 그 다음 설계를 하고 설교 도면을 따라서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틀을 닦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집을 짓는 것과 비유합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을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22절에 보면 산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집을 세우셨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보면 푸른 하늘을 지붕처럼 펼쳐서 덮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땅을 그 바닥으로 마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사역을 당신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계획을 협의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그 계획하신 집의 설교 도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에 가지고 계신 그 설교 도면, 그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입니다. 그리고 1절의 이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하늘, 곧 야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시면 여기에서는 하늘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 창조하실 당시에 땅의 상태에 대해서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보는 궁창 하늘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즉 우리가 보는 하늘은 1절에서 창조되어진 땅의 일부분으로서
하늘과 땅을 갈라놓았던 그 궁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늘이다라고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1절의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2절부터는 이제 땅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높은 하늘,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어떻게 또 어떤 환경으로 창조되어졌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천지 창조가 진리인 것처럼 증명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천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을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라고 하셨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고 하늘을 보좌로 땅을 자기 발등상으로 삼은 집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그 조상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것 같이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의 사자들이 거기서 사다리를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열려진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광경을 목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만 있지 않고 창세기 28장이나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닥다리 같은 것이 있고 에스겔 1장과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이한 수레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군 천사들이 가득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그분의 보좌 주변에는 무지개가 둘려져 있고 24장로가 앉는 보좌가 놓여져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그분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것 같은 하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그 청옥을 편 듯한 하늘이 수정 같은 하늘의 유리바다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명들이 아주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 너무나도 단순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3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늘 가장 아래층에 유리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거하며 24장로들의 보좌와 보좌 주변에 두르고 있는 무지개가 있는 곳이 있고 거기서 사닥다리로 이어지는 야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바로 그 3층천 그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은 3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늘을 설계도면으로 삼아서 땅이 하늘의 모형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실 집, 곧 땅의 설계도면이라면 땅 역시도 하늘과 마찬가지로 3층으로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늘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과 바다로 이루어진 3층 집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이 3층으로 세워졌음을 증거합니다. 곧 창조 1일과 3일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2일과 3일째를 보시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주 깊음의 흑암이 두려워진 물로 되어진 그 땅을 3층으로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2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는 땅에 가득한 물 가운데 궁창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이 궁창이란 말은 그냥 넓게 펼쳐 놓은 막을 말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칸막이 같은 것을 넣어 놓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물을 쫙 펼쳐 놓으셨을 때 그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물 속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던 땅에서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십니다. 그러자 물 속에 있던 그 묻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궁창으로 구분되어진 땅이 바다와 땅과 하늘 이렇게 3층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 위로 유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머무는 곳이 있으며 사다리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4일째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늘과 땅과 바다 이 3층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3일째 움직이는 생물들의 먹을 양식으로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4일째에는 3층인 궁창 하늘을 가득 채울 해와 달과 별 같은 발광체를 만드셨고 5일째 되는 날은 그 3층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그리고 1층 바다를 가득 채울 큰 물고기와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2층인 땅에 거할 덜 짐승들을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그리고 친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땅을 3층으로 지으셨음을 강조합니다. 곧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 규례를 명하시는 근거로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다라고 합니다. 시편 시인 역시도 여호와는 천, 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계시록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제2계명을 보시면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계명을 통하여서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시면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동일하게 3층으로 창조하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창조하실 때 하늘을 모델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땅이 하늘처럼 자라갈 것을 소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처음 창조된 세상이 하늘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처소와 빼닮아 있었다는 것이고 특별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지으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맺은 언약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라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늘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그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의 지으신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스리며 영광이 가득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자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 땅을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처럼 하늘처럼 영광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주와 맺은 언약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일에 실패한 사실을 잘 압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양식을 통하여서 정하여 주신 질서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양식, 곧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지 못하게 되었고,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을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해야 될 것인데 그 일에 처음부터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행하셨습니다. 곧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분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으로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담 이후 죄로 더럽혀진 땅을 영광과 거룩으로 가득한 하늘처럼 회복시키는 것이 범죄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배하던 뱀, 곧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 땅 위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이 땅 위에 나타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당신이 지으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곧 아버지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만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어진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무슨 말입니까? 만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교회로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셨고, 바다의 고기 잡던 어부인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시사 저 바다 같은 세상을 나가게 하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져서 바다에 물고기 같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이 바다의 물고기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것을 깨닫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을 받은 고넬료 집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모인 자들이 다 이 기이한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더욱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하는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이 3층으로 되어져 있지만 하나인 것처럼 지금까지 아담의 범죄로 하늘과 땅에 그리고 바다에 속해 있던 것들을 서로 원수처럼 서로 해하며 화평을 누릴 수 없었지만은 이제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화평을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처럼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 곧 땅의 세층,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다 그리스도를 주, 곧 주인으로 시인하여 섬기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에서 모든 만물들이,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지으신 땅에 거하는 모든 만물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 몸의 지체로서 그 지으신 만물의 충만이 되었다는 이 말씀, 놀랍게도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임할 것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셨던 우리 주님의 기도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성취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며 이를 통하여서 땅이 하늘의 보좌를 닮아가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아래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참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땅이 하늘을 닮아가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세상은 하늘은 완전하였지만은 땅은 그렇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그때의 땅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아직 집이 지어지기 전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집이 교회임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세우실까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창조되어진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주님께서 땅에 지으실 집의 재료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땅에 집을 지을 때 사용하실 모든 재료들을 동일하게, 하늘과 동일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살피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첫 번 3일은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재료들을 각각의 필요한 공간에 분리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일은 그 분리되어진 곳에 필요를 채우시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첫 번째 3일은 첫날에 주님은 흑암에서 빛을 분리해내셨고, 둘째 날 야훼의 영이 운행하고 있던 물을 궁창으로 나누셨고, 셋째 날은 궁창 아래 물과 또 궁창 위에 물을 물과 무토로 나누셔서 바다와 땅을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넷째 날에는 궁창 하늘에 빛을 예표하는 강명체들을 만들어 옮기셨고, 다섯째 날은 하늘과 바다의 생물들을 채우셨고, 여섯째 날은 땅에 각종 짐승들로 채우셨습니다. 집을 짓는 과정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집을 세우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지으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내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함께 당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창조에 참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선포되어진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진다는 말은 아주 흥미있는 말입니다. 이건 사실은 기적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뒤에 이성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사람들을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는 자만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천지 누구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창조가 믿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압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에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빠른 태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의 태초의 하나님은 더 빠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당연히 이 말씀은 창조 때보다 더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에 의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종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곧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협의하셨던 삼위 하나님의 제2위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또한 만물은 바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창세기 기사를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다는 것은 그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지 못하듯이 구약 백성들도 모세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믿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곧 신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역시도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구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듯이 구약 백성들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 곧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천지 창조에 참여하셔서 이 세상으로 하늘을 닮아가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는 만물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이셨고 태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시대를 거쳐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시고 또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이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 주 예수님이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고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났다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말씀이신 예수님께 말미암지 않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만물을 생겨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보존 역시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중보로 아담과 교제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친히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그의 언약의 백성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이 땅에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생겨났고 우리가 그 언약의 중보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삼위 하나님의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은 그 아들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에 그때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운행한다라는 단어는 배회하다 또는 새끼를 품다 또는 알을 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독수리가 그 알을 품어 새끼를 낳고 또 그 새끼들이 완전히 날 수 있을 때까지 새끼 위를 맴돌고 지키고 보호하는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은 아직 잉태하지 못한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땅을 그때 운행하고 계셨다. 품에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실 때에 그 알을 깨고 나온 빛을 드러내시고 그 보존하고 계시던 물을 궁창 하늘로 둘로 나누시고 그 물을 다시 한 곳에 모으셔서 바다를 이루게 하시고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새끼들 위에 배회하며 새끼들이 날 때마다 도우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로 세상을 창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6장 13절과 3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찬송했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성령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아서 일하십니다. 또 주의 성령께서는 지면을 새롭게 하시며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땅이 아직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 차 있을 그때에 어마닭이 알을 품듯이 수면을 운행하면서 세상을 지키고 또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야훼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나르며 돕듯이 어지러웠던 땅의 질서를 새롭게 잡아가며 창조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만이 가득하던 땅을 배회하며 그것을 감사 품으심으로 질서 정연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배태하신 성령님께서는 이제 지금 이 온갖 죄악과 패역함으로 죄악의 깊은 혼돈과 공허한 망상이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셨고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교회 안에 나게 하시며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독수리의 날개처럼 펼쳐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또한 주의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심령 위에 운행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죄와 자기 욕심으로 혼돈하고 공허했던 각 사람 마음 위에 운행하셔서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놓는 새로운 교회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욕심을 따라 하나님과 교회를 속인 죄인들을 불로 태우시고 자기 주장과 욕심으로 분쟁하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은 바로 우리 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성령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동산 곧 교회의 새로운 아담으로 주의 집을 세우며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주의 집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